오늘 은혜 나눌 말씀은 전도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12장 9절부터 14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오늘 본문은 1장 1절부터 11절 사이와 마찬가지로 이 전도자가 3인칭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 중간, 그러니까 1장 12절부터 12장 8절까지는 나 전도자가 말하노라 하고 정영희 권사님도 저거로 좀 해주세요. 됐어요? 네. 그룹 컬러. 네. 네. 전도자가 1인칭으로 기술한 전체 내용을 종합하고 이렇게 마무르는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3인칭으로 나오는 이 전도자가 1인칭으로 나오는 전도자와 동일할 수도 있는데 신학자들은 일단 다르다고 보는 쪽이 더 우세합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의 원래 말이 코헬렛이라고 그랬죠. 코헬렛, 히브리 말로 코헬렛이 두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1장 12절부터 12장 8절까지 한 코헬렛, 그리고 앞과 뒤를 열고 마무르는 코헬렛, 이렇게 두 사람의 코헬렛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 전체를 종합하고 마무르는 이 코헬렛이 이 첫 번째 1인칭으로 말하는 그 코헬렛을 소개를 했는데, 그 전도자를 소개를 했는데, 그것이 오늘 9절 말씀이죠. 전도자는 지혜자여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자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전도자를 소개를 할 때 그는 많은 백성들을 가르치는 사람, 그리고 또 연구해서 말들을 자문을 많이 만든 사람, 여러 가지 우리 삶에 유익한 이런 격언들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자문에도 나오지만, 성경에 나오는 자문 외에도 이렇게 짧은 격언들을 자문이라 파라볼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것들을 많이 지었다. 솔로몬을 이 지혜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솔로몬은 자문을 3천이나 지었다 그랬죠. 그래서 솔로몬으로 이렇게 보기도 하고, 또 솔로몬의 이름을 빈 다른 어떤 지혜자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지혜자는 많은 사람들에게 지식을 가르치기도 하고 그것을 또 말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다,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다 이렇게 되는데, 또 많은 그 잠언들 이런 것들을 수집을 해서 그것을 정리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1인칭 전도자가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기도 하고 연구하기도 하고 수집하기도 해서 많은 지혜로운 말들을 정리해서 사람들에게 전한 그런 전도자다, 이렇게 지금 여기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지혜자 코엘렛의 노력의 결과로 우리가 그러면 얻을 수 있는 지혜, 우리가 쭉 살펴봤지만 그 지혜가 뭔지 결론적으로 우리가 한번 오늘 마지막 시간이니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이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지금 여기서 지혜자들의 말씀들,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집대성된, 잘 수집되어서 정리된 이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 같고, 그리고 또 잘 박힌 목 같다 그런 거죠. 찌르는 채찍이라니까 어떤 것 같습니까? 뭐 어떤 이미지인지 금방 떠오르죠. 소나 말을
이렇게 몰고 갈 때 말 잘 들으라고 채찍으로 때리기도 하고 찌르기도 한다는 거죠. 끝을 날카롭게 해가지고 때려서 이렇게 몰기도 하고 꾹꾹 찔러서 몰기도 하는데, 여기서 찌르는 채찍.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우리를 꾹꾹 찔러서 나태해지고 또 이렇게 무감각해질 때에 이 말씀들이 우리를 일깨워 준다는 거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올바른 길로 이렇게 가도록 이렇게 경계해주고 일깨워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또 잘 박힌 목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 말씀들이 못이 어떤 기능을 하죠? 두 목재를 서로 연결을 하고 이런 건데, 못이 잘 박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주 성실하게 튼튼하게 그 역할 기능을 다 할 뿐만 아니라 쉽게 뽑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들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가슴 속에 박혀가지고 쉽게 뽑혀나가지도 않으면서 우리 삶의 중심을 튼튼하게 붙들어주는 그런 좋은 그런 기능을 한다, 그런 말입니다. 지금 코엘렛이 수집한 이 전도서의 말씀들, 이 전도서의 말씀들이 바로 그렇게 찌르는 채찍같이 우리 삶을 우리를 경각시키고 우리를 일깨워서 우리 삶을 바르게 인도하기도 하고, 또 박힌 모처럼, 잘 박힌 모처럼 쉽게 사라지지 않고 그 중심을 꼭 잡아서 우리를 붙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준다, 그렇습니다. 그래, 이거는 이제 전부 다 기능적인 이야기이고 내용 콘텐츠를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이 콘텐츠는 우리가 앞에 쭉 했는데 지금 다시 뭐 반복하지는 않습니다. 한번 우리가 마지막 시간이니까 한번 정리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전도서의 이미지, 전도서가 참 읽기가 어려웠습니다. 그죠? 그동안에 여러 번 이렇게, 오늘이 16번째니까 15번을 했는데, 솔직히 매번 어려웠습니다. 성경 말씀이 어려웠는데, 그 전체를 꿰뚫는 기본적인 이미지가 뭡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 1장 2절 말씀. 전도자가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장 8절 말씀에 보니까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들이 헛되다, 그렇게 말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헛되다는 얘기예요. 중간에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헛되다, 이것도 헛되다, 저것도 헛되다, 바람을 잡는 것 같다, 그런 말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왔어요. 바람을 잡으면 잡힙니까? 안 잡히지 않습니까? 허망하고 헛되고 허무하고 그렇게 바람을 잡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헛되다 헛되다 이런 이야기들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전도서 전체를 흐르는 이미지는 말하자면 헛되다, 허무하다, 무의미하다, meaningless. NIV 성경에는 meaningless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 이미지입니다. 자문하고 분명히 구분이 됩니다. 자문에서는 성실하고 열심히 일을 하면 부자가 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면 복을 받는다.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문에는 수도 없이 반복해서 그렇게 나와 있는데, 전도서에서는 인생이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성실 일에도 다 날릴 수가 있고, 또 뭐 의로운 자가 아주 악인처럼 고난 당할 수도 있고, 악인이 의로운 자처럼 복 받을 수도 있고, 이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 세계는 이율배반과 부조리가 뒤엉켜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엉망진창인 것 같은 그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법칙이 안 통합니다. 착한 절대적으로 정의가 있어야 되는, 의가 있어야 되는 재판장에도 보면 거짓이 있고 음모가 있고 가짜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이렇게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부조리와 이율배반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인생은 헛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헛되다는 말의 단어가 하벨이라는 단어라는 것을 우리가 봤죠. 하벨은 숨결이다 그랬습니다. 숨이 헛되지는 것이 하벨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낙원을 잃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처음으로 낳은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가인이죠. 가인이라는 말의 그 의미는 창조하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덕분에 이 아들을 창조했다. 그게 아담과 하와가 아들 이름 붙일 때 붙인 이름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을 때 사단이 그렇게 유혹했습니다. 이걸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아진다. 비록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아담과 하와는 이제 하나님과 같아졌다. 우리는 하나님 창조하시듯이 우리 아들을 창조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가 나중에 이제 깨달은 겁니다. 그게 아니구나.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두 번째 아들을 낳았을 때 이름을 하벨로 지은 겁니다. 숨결 같다. 바람 잡는 것 같다.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고 하나님하고 동등해진 줄 알았더니 삶이 너무너무 척박한 거죠. 모든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 얼마나 고달픕니까? 신라곤의 세상. 그래서 고통하면서 깨달은 것이 하벨이라는 겁니다. 하벨. 그래서 이름을 하벨이라고 지었어요. 하벨이 아벨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바람에 흩어진 숨결 같은 그런 이름을 가졌던 이 아벨, 그 형에 의해서 정말 그렇게 허망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이후 인간의 모든 삶은 허망하고 의미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 코엘렛의 통찰의 내용입니다. 모든 것은 헛됩니다. 헛된 것을 한번 이렇게 빠르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쾌락이 허무합니다. 2장 10절 보니까 삶의 즐거움과 쾌락은 열심히 산 결과로 주어진 선물이다 그랬습니다. 그랬으면 좋아야 되는데 11절에 보니까 하지만 쾌락의 추구는 끝이 없고 본질적인 만족을 주지 못한다라는 것이 2장 11절에서 말하는 다 수고한 것은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노동과 수고가 다 허무합니다. 사람이 노동과 수고를 통해 삶의 성취를 이루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장 13절 말씀 보니까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노동을 많이 하는 것은 그만큼 몸과 마음에 그 안식을 얻지 못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2장 22절부터 한번 볼게요. 22절 23절 사람이 헤아려 생각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느니 이것도 헛되도다. 수고와 노동을 많이 해서 삶의 많은 업적과 성취를 얻게 되면 그에 비례해서 다른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는 늘어납니다. 그게 4장 4절 말씀입니다. 무엇보다 사람이 제 아무리 수고하고 노동을 해서 탁월한 삶의 성취를 이룬다 해도 결국 그 열매는 그가 죽고 나면 딴 사람이 누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2장 18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노동과 수고도 다 헛되다 그랬고요. 돈과 재물이 허무합니다. 재물과 무기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한 게 5장 19절 말씀인데 그러나 재물이 많으면 그에 비례하여 근심도 많아집니다. 5장 12절 말씀이고요. 재산이 정식되면 그에 따라서 지출도 비례해서 늘어난다. 그게 5장 11절 말씀이고요. 사람은 재물과 부가 아무리 커져도 그것을 만족할 줄 모르는 존재랍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이 5장 10절 말씀입니다. 무엇보다 죽음 앞에서 재물의 아무런 도움이 못 됩니다. 삼성 회장 이건희 씨 같은 경우도 죽음 앞에서 그 많은 돈이 아무런 맥을 추지 못했습니다. 부자도 죽을 때는 빈손으로 떠납니다. 5장 15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재물도 헛됩니다. 뿐만 아니라 지혜도 허무합니다. 지혜가 코엘렛들은 지혜의 가치와 유용함을 나름대로 인정합니다. 적어도 지혜는 미련함보다는 더 낫다고 그랬습니다. 2장 13절 말씀. 지혜는 사람을 위기에서 구원할 수 있습니다. 7장 12절 말씀.
하지만 세상에는 전적으로 새로운 지혜 혹은 지식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 아무리 뛰어난 현자라 하더라도 그 깨달은 것을 따지고 보면 모두 과거부터 이미 알고 있던 그런 내용입니다. 1장 9절에서 10절, 3장 15절 말씀입니다. 지혜가 많으면 오히려 번뇌가 많다고 그랬습니다. 2장 18절 말씀. 지혜와 지식을 구하는 것은 몸을 혹사시키고 건강을 상하게 할 수 있다 하는 게 2장 12절 말씀. 무엇보다도 너무 지혜로운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 있다. 7장 16절. 무엇보다 아무리 뛰어난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죽음으로부터 구원할 수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지혜자나 미련한 자나 우매한 자나 죽는 것은 똑같이 죽는다. 이게 지혜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런 식입니다. 2장 16절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의로움도 허무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잘 되지만 악인은 형통하지 못한다. 뭐 그래 돼야 되겠죠.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렇게 믿고 싶어요. 그러나 악인에 대한 심판이 신속히 실행되는 것이 아니며 극악한 악인조차 장수하기도 하고 부유해지기도 합니다. 8장 12절 말씀입니다. 심지어 의인이 악인으로 인해 벌을 받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악인이 의인으로 인해 상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8장 14절 말씀. 사악한 사람도 죽고 나면 그 악행을 사람들이 다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않습니다. 삶은 이렇게 허무합니다. 이렇게 허무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삶은 이렇게 이 지금 전도자가 말하는 이 삶은 허무하다. 그러니까 막 비관주의, 염세주의 같은데 그 핵심 요소는 다름 아니라 죽음입니다. 그동안에 죽음의 횡포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죽음이 이 세상의 지혜와 부귀영화, 즐거움과 노동의 가치를 모두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1장 11절, 2장 16절, 5장 15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 아래, 해 아래 아무리 고귀한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죽음은 그 모든 것을 무효로 만들어버리고 의미 없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힘을 가졌습니다.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이 세상에 좋은 것들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죽음의 형포로 모든 것이 허무하다라는 걸 말하는 이 고헬렛, 이 고헬렛이 이렇게 다 죽어버리면 끝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왜 이 죽음이라는 것, 이거 허무한 것, 이거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가? 이 허무한 것을 깨닫게 해주셨는가? 모든 것들이 다 허무하다라고 이게 이제 말하자면 지혜의 말씀이 되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모든 거 다 허무하다는 걸 깨닫는 이것이 어떻게 지혜가 되느냐는 거죠. 이게 염세주의, 비관주의로 끝나버리지 않고 이게 지혜가 되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 죽음의 횡포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을 사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3장 11절 말씀이죠. 우리 마음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려고 이 허무한 것, 죽음의 이 허무한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영원한 세상 이 모든 일들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함을 갖게 하려고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3장 14절 말씀. 이 죽음의 횡포 앞에서 우리가 모든 것이 허무하구나라고 깨닫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인생이 허무하기 때문에 그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 이 허무한 것 아닌 영원한 것을 사모하게 하고 그 영원한 세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 허무함을 깨닫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죄로 해서 우리 인생이 타락한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경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 바로 이 허무한 세상입니다. 죽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거부할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너희들은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신 그 죽음입니다. 그 죽음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허무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이 허무함을 인식하는 것이 어떻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주어지느냐 이 대목에서
똑같은 것들, 우리의 그 한계를 인식하고 허물을 인식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복이다라는 것이죠. 그 이치를 생각해 보면 이 적절한 표현인지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는데 2002년도에 히딩크 감독, 한국 축구의 월드컵 할 때 히딩크 감독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선수들의 실력이 그대로이고 체력은 좀 막 강화가 됐겠지만 하여튼 그 선수들로 만들어진 그 팀인데 히딩크가 와서 완전히 딴 팀을 만들었습니다. 재작년에 베트남의 그 축구팀을 맡았던 박항서 감독 같은 경우 똑같은 실력을 가진 같은 선수로 구성된 같은 팀을 가지고 전적으로 전력이 다른 새로운 팀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감독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얼마나 많이 달라지겠습니까?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죽음으로 인해서 그냥 모든 것이 허무해지는 허망한 그런 무가치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우리가 영혼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는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달을 때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알게 되는 거죠. 죄인인 걸 알지 못하는 자는 십자가 복음의 그 사랑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자기 죄를 깨닫는 사람이 그 은혜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전도서에는 인생의 허무함을 아는 사람이 영원한 세계를 사모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또 이렇게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는 그러한 것을 가르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인생이 허무하다 그랬는데 그 허무한 인생에 그 허무함을 깨닫고 그래서 좌절하고 인생을 포기할 것이 아니라 그 허무한 인생 어디에 집착하지 말고 주어진 그 삶을 기쁘게 잘 살아라. 이게 고헬렛의 권면입니다. 기쁘게 잘 살아라는 말씀 한번 빠르게 한번 지나가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2장 24절 보니까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먼저 하나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먹고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일상의 삶, 이 일상의 삶도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기쁘게 즐겁게 누리라는 것이죠. 3장 12절 13절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아두다. 3장 22절 요 부분들은 체크를 좀 한번 해 놓으십시오. 3장 22절 다시 말씀드리면 2장 24절 3장 12절 13절 3장 22절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소원대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일을 우리가 즐거워하라. 그것이죠. 그 다음 5장 18절 19절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 일상적인 삶의 이 루틴한 삶 가운데서 선을 행하고 하나님 주신 거 누리는 거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8장 15절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9장 7절에서 9절입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내 복을 항상 희게하며 내 무리의 향기름을 거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의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11장 9절입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것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허망하다 바람을 잡는 것 같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 허망한 것 바람을 잡는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 주신 분복을 누리며 즐겁게 선을 행하면서 즐겁게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대로 행하라. 그러면서 즐기라. 이것이 이 코엘렛 이 삶의 지혜자가 주시는 우리에게 주는 권면입니다. 삶은 허무한 것이지만 그래서 어느 것이나 우리가 집착하고 거기에 매달릴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기쁘게 누릴 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자가 하는 말이 지혜자나 우매자나 죽는 거는 똑같지만 지혜자가 더 낫다는 거죠. 지혜롭게 처신하라. 허무하다는 이치를 알고 하나의 가치를 절대화하지 말고 지혜롭게 처신하며 살라라고 권면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경구들을 줍니다. 지혜롭게 사는 어떤 그런 경구들 7장 2절에서 4절 사이 보니까 마음을 잔치집 대신에 초상집에 두라. 슬퍼하는 사람들의 그 곁에 있어주라. 그 다음에 7장 8절 9절을 보면 급하게 혈기 부리지 말고 매사에 참을 줄 알아라. 7장 14절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공고한 날에는 깊이 성찰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 뜻, 하나님 메시지를 발견하라. 그런 것입니다. 7장 16절에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고 지나치게 제자도 되지 말라. 또 7장 17절에는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고 지나치게 우매자도 되지 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7장 21절에는 사람들이 뒷담화하는데 너무 신경 쓰지 마라. 그 다음에 8장 3절, 10장 4절, 20절 보면 권력자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지 마라. 왕 앞에서 괜히 그 앞에서 심기를 거슬려서 그 불행을 자초하지 마라. 그런 것들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을 꿰뚫는 원칙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허무함을 안다는 것, 그 현주소에 대한 정확한 인식, 그것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주신 본복에 우리가 즐거움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 그것을 누리고 누가 그것을 누립니까? 이 전도자가 말하는 이 지혜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보니까 이 11장 9절 보니까 청년의 때에 그랬습니다. 청년의 때에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청년의 때에 이거는 뭐 나이로 따져서 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 모두가 남아있는 인생의 가장 젊을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그러니까 연령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지금 초등학교 다니는 사람은 초등학교 다니는 대로, 중학교 다니는 사람은 중학교 다니는 대로, 또 뭐 직장 생활하는 사람, 뭐 신혼 사는 사람, 연세가 좀 드신 분 다 나름대로 지금 이 순간을 청년의 때로 생각하고 결과하며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것들 내 눈에 보는 대로 행하라 이랬습니다. 너무 인생이라는 게 짧지 않습니까? 인생이 짧은데 엉뚱한들 생각하고 여기에 얽매이고 저기에 얽매이고 구속당하고 이래가지고 맹못 주고 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와 뭐 이렇게 기프트를 마음껏 발산하면서 얽매이지 말고 살아라는 거죠. 얽매이지 말고 살고 무엇보다도
자기 좋아하는 거 하라는 겁니다. 억지로 막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하지 말고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기쁨을 따라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경계가 있습니다. 경계가 있는데 그것이 자기 마음대로 우러나오는 대로 뭐 기쁨을 추구하라 그러면 잘못하면 육체의 만족을 추구하는 쾌락주의가 될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바로 창조주가 심판한다는 거. 네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을 가지고 심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심판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그거를 너무 무서워하고 뭐 두려워하는 그런 협박용의 얘기가 아니라 가이드라인을 하나님 뜻에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삶을 기쁘게 누리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되는 대로 그냥 막 내키는 대로 타락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 남은 생에서 가장 젊은 날이 오늘인데 오늘을 청년답게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기쁘게 즐기면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아라 했습니다. 그 모든 이야기들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마지막에 보니까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리고 14절도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일을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의 그 심판을 가이드라인으로 붙들고 그리고는 우리 살아라라는 것인데 12절에 너무 많은 책도 읽지 말고 너무 많이 공부하는 것도 몸 피곤하다 이 말은 그냥 무식하게 그냥 사는 게 최고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진리를 주셨는데 이 진리 이외에 또 뭘 찾겠다고 막 철학 공부하고 막 이런 식으로 쓸데없는 거 파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선명하게 지혜의 말씀을 주셨으니까 이걸 보고 인생은 말씀대로 심플하게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하나님 뜻을 따르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뜻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그 신약의 모든 원리가 여기에 전도서에 다 들어있습니다. 전도서가 어떻게 보면 염세주의 같고 비관주의 같고 다 헛되다 의미 없다 이런 것 같은데 이게 왜 지혜서로 여기 들어있는가 왜 성경이 되었는가 보니까 그 허망한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한계를 깨닫고 우리는 죄를 지으면서 시간과 공간 안에 갇혀서 삽니다. 시간과 공간 안에 갇혀서 살고 있는 우리 인생의 이 모든 것들을 통찰하면서 어디에도 집착하거나 얽매이지 말고 영원을 사모하면서 영원을 다스리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거기에 하나님이 심판하신 만 기억하면서 하나님 주신 모든 품복을 마음껏 기쁘게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된 지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참된 지혜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된 인생이다, 가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지혜자 이 코엘렛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가 지혜서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를 가지고 영원을 사모하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